주님만 의지하며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이곳에 모였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갈 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우리 주님만 바라며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아멘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열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우리의 고백입니다.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열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열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는 주 천하 만물을 열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고백하기로 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묻힐 바 같네. 어느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 우리 사절로 한번요.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을 십자가에 이미 묻을 바 같네. 어린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우리 마음을 다하여 고백하기로 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 마지막으로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 다시 한번요. 성령이 계시네.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하리라. 우리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마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난
걱정하느냐 무엇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마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우리 주님께 모든 것 맡기길 원합니다.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아멘.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구하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구하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기로 합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구하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2022년이 지나가고 2023년을 기다리는 지금 이때에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마음이 앞설 것입니다. 2022년이 어려웠을 분들도 계실 것이고 감사와 기쁨이 넘쳤던 분들도 계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왜 걱정하느냐, 왜 슬퍼하느냐라는 하나님의 질문에 아닙니다, 주님만 의지하는 저희가 되겠습니다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하는 저희들에게 달라고, 주님만 붙들고 나아가는 저희들에게 해달라고, 늘 주님만 붙들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님 앞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만 의지하길 원합니다. 주님이 허락하여 주신 그 말씀만 붙들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시고, 오로지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따라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한 주일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내성으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한 주간을 돌아보며 참의 기도를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연약하고 상한 우리에게 힘을 주옵소서. 세상은 흔들리고 상황은 흔들리지만 하나님, 우리의 믿음만큼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디며 주옵소서. 오직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며 보이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보이지 않은 영적인 것에 마음을 두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서 믿음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의지합니다. 이 믿음 더욱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마음으로 주의 발을 그에게 다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21장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나에게 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내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나의 구원하신 예수는 내 평생을 제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아 없으리. 내 갈 길에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은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아 양 없으리. 내 갈 길에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환경을 주장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참된 은혜를 경험하며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주의 뜻대로 살게 하셔서 우리의 삶에 많은 성령의 열매가 맺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오는 중에 육신에 병든 분들 치유하여 주옵시고, 마음이 답답한 분들 위로하여 주시고, 앞날이 답답한 분들 길을 열어 주시며, 사업을 붙잡아 주시고 가정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길러 주시고 그의 앞날을 열어 주옵소서. 무엇보다 다음 세대에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딥혀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 우리가 열린 마음과 열린 귀를 갖게 하시고, 보이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에 집중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은혜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등록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나가실 때 용기를 한번 내셔야 됩니다. 저나 제 옆에 있는 분들에게 등록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시거나 1층 사무실에 등록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 등록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등록 후에는 4주간 교회를 소개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목장 모임은 없습니다. 오늘 식사하시고 남녀 전도회 원래로 오늘 마지막 모임을 합니다. 이제 전도회가 아니라 교구 중심으로 우리가 이동하기 때문에 2023년도 교구 모임도 오늘 연이어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모임이 2개가 있어요. 하나는 2022년도 전도회 원래가 있고요. 그리고 2023년도 교구별 모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간지로 넣어드렸으니까 여러분의 교구 찾아가셔서 함께 모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필리핀 단기 선교 보고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제가 11월 달 잘 다녀왔는데 우리가 천복 기독병원 입당 예배 드렸고요. 그리고 7번째와 8번째 교회를 제가 장소를 섭외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 오시면 여러분께서 이제 내년도 지금 벌써 7번째는 건축 이번 주부터 진행이 됐으니까요. 이제 건축되어지는 장소와 또 이야기를 좀 듣게 되어질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남수단에 이제 그 이마누엘 초등학교 그 강당교회에 건축한 입당에 대한 부분들도 오늘 오후 예배 오시면 사진과 함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 8일 날 입당을 했어요. 그래서 입당 제가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해서 우리 선교사님께서 대신 그들이 이루어 가셨습니다. 오후 예배 시간에 오시면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1일 부흥회가 있습니다. 우리 서정열 장로님 모시는데요. 이분이 예비역 육군 소장으로 이렇게 은퇴하셨는데요. 퇴역하셨는데 퇴역 군인이십니다. 지금도 군선교 계속하시면서 말씀 사역 은혜 나누고 계시는데 현역으로 별 2개로 은퇴하는 게 제일 높대요. 별 3개부터는 지명하여 세우는 분들이시고 이게 현역으로는 제일 투스타이죠. 이분이 이제 은퇴하시고 나서 지금은 이제 군선교 하시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고백으로 하고 계십니다. 함께 다음 주에 오셔서 1일 부흥의 은혜 누리시길 바랍니다. 드림스타트 결손가정 아동을 위해 선물 보내기 여러분 헌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150가정 다 마무리되었습니다. 섬겨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성탄절 행사 전야제인데요. 24일 토요일입니다. 저녁 8시에 행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 그리고 목장 혹은 개인 팀별로 만드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개인이 하셔도 되고요. 개인 팀을 만드셔도 되고 목장이 하셔도 되고 가족이 하셔도 되고 이렇게 신청을 참석하시겠다고 참여하시겠다고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 후원과 사업장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중식 꽃꽂이 헌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층에 게시판에 신청서 있습니다. 차량 운행이 필요하신 분들 1층 게시판에 차량 운행 신청서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력도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1층에 가정당 하나씩 수령해 가시고요. 좀 남으면 여분 있는 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증하셨는데 2022년도 남녀전도회에서 식당에 우리 김치냉장고 기증해 주셨습니다. 2022년도 남녀전도대 분들 축복합니다. 남수단 임마누엘 초등학교 입당 예배 은혜 가운데 12월 8일 잘 드려졌고요. 경조사가 있습니다. 우리 김희영 집사님 아들 정건수 형제가 이 다가오는 토요일 결혼합니다. 교회에선 1시에 출발하게 되니까 많이들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장례가 있는데요. 장성민 어머님께서 김순옥 집사님이 소천하셨습니다. 어제 예배는 그 김순옥 어머님 교회에서 집도하시고요. 저희는 위로 예배만 오늘 다녀오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에서 6시 출발인데요.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자 수련회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이틀 연이어 있는데요. 이를 위해 기도해 주시되 새벽 기도회는 정상으로 드려집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 스케줄 말씀 보시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통해 주님과 깊은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비전 씨앗원금도 여러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5절로 35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54번째 시간인데요. 출애굽기 32장 25절로 35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132면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은 참 암울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우상을 숭배했던 이야기고 여러분이 잘 아는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 속에 반면교사로 내 모습은 없는지 살펴보시고 회개하는 시간, 또 하나님의 은혜의 강가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통해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25절에서 35절까지 교독하시고 3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였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쌓으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 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에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우리를 두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 우리의 선조죠. 범죄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나아갈 자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이런 죄악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막힌 담을 허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침을 받은 겁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믿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함께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 약속을 맺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은 나의 백성이니 내가 지키고 복을 주고 영생의 축복과 함께 은혜를 주겠다. 그들이 모두 다 화답하였습니다. 그 화답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는 이 십계명 언약을 지켜야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막 제정을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화목 제물로 오신지를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제정하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모든 것에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순종만 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세가 이제 마지막 하나님께 올라가죠. 하나님께 올라가서 이제 돌판을 이제 받아서 이제 언약 궤 이제 그 안에다 넣을 이 10계명의 돌판을 받으려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러 올라갔는데 40일 동안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즉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을 꾀합니다. 모세가 올라갔는데 내려오지 않는다. 그러니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하고 아론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아론이 너희들 귀에 있는 금고리 다 가져와. 금을 다 가져와서 송아지를 만듭니다. 금송아지, 아피스라고 하는데 애굽에서 숭배했던 신이에요. 그래서 그 풍요의 신, 다산의 신, 그 힘의 신, 그것이 우리를 인도할 것이다. 거기서 춤추고 놀고 있었던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내려와서 그 광경을 보고 이게 만만치 않죠. 그래서 이제 그 32장 오늘 이 내용적인 부분들은 이 모세의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40일도 참지 못하고 기다리고 인내하지 못하고 바로 돌변하고 돌이킬 수밖에 없었을까 하는 것이에요. 우리 지난주의 것들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묵상해 볼까요? 보이는 것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신앙, 보이는 것에 집중하는 신앙은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내가 오늘 기도하니까 응답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니까 뭔가 환상을 보여주셔야 돼요. 하나님, 뭔가 보여주셔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이면 내가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알겠습니다. 이렇게 보이는 것에 집중하다 보면요, 간혹 하나님께서 일하시나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침묵하실 때가 있고요, 일을 하셨어도 환경에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즉시로 돌변하는 거죠. 하나님이 없다 외면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세상 길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이 모양새로 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왕을 주세요. 사울 왕을 요구하죠. 그래서 사울 왕을 세웠는데 그 사울 왕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더 고난과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예수님에게도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내가 믿겠다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내려오면 내가 믿을게,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 믿을까요? 정말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당시에 내려오셨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그 나무에 달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죽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목됨을 이루게 하시는 것을 예언하셨고 그것을 이루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여줄게 하면서 이 십자가에 달려 계신 이 예수님께서 내려오셨다면 그들이 믿었을까요? 믿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3년 동안 얼마나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서 그 팔레스타인을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크기가 우리나라 강원도 크기라 그랬어요. 3년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얼마나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 칠병이어의 기적, 나사로를 살리고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시고 앉은 뱅이를 일으키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문둥병을 고치시고 놀라운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먹이셨어요. 적어도 3년 동안 이렇게 하셨으면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못 박아 죽여버린 거예요.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었지만 그것이 믿음을 전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보이는 것에 너무 급급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여주옵소서. 아니요, 여러분, 일하는 것을 보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본다고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이 사람들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래서 갈멜산에 올라가서 누가 참신인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그리고 엘리야가 겨루었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신이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알과 아세라 숭배했던 사람들 절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아합 왕과 이세벨 돌아오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세벨이 더 악하여져서 엘리야 반드시 내가 죽이겠다, 여기에 마음이 상하여서 엘리야는 도망하였습니다. 하나님 이제 못합니다.
내가 보여줄 거 다 보여줬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도록 하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기근도 일어나고 놀라운 역사도 하나님이 일으키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보여줬는데 이들이 변화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위로하시고 그리고 데려가셔서 급하고 강한 바람 속에서도 하나님이 안 계시고, 그리고 지진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안 계시고, 불 가운데서 안 계시고, 세밀한 음성 가운데 계시는 것을 그에게 일러주십니다. 바알과 아세라에게 아직 숭배하지 않은 7천을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보이고 하나님이 느끼고 깨닫지 못하여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엘리야에게 일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엘리야는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가 들리지 않아도, 내가 깨닫지 못하여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는구나, 이것을 바라보고 힘을 내어 걸어가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우리가 들리지 않아도, 깨닫지 못하여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바라보게 되어지면 이 환경, 보이는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 말고 영적인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에 대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다시 말해 믿는 자는요 보이지 않아도 보이는 것처럼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간직하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보이진 않지만 그것을 믿고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믿음의 은혜가 있으면 우리가 느껴지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냥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은 그렇게 지금까지 역사하셨던 거죠. 성경에 요셉이라는 사람도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그의 인생의 길을 이렇게 지도하시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의 인생은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 응답에 오히려 역방향적으로 가고 있어요.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종으로 팔렸습니다. 말씀대로 열심히 살았더니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어느 정도 올라간 것 같아요. 가정 총무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의 아내가 유혹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오히려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그렇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된 사건이 어떤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할 때 요셉이 이야기하죠. 아무도 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고. 어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죠. 요셉은 늘 보이지는 않지만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은 내 환경과 내 상황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지도하고 계시다라는 것,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으로 바라보게 하게 하시고 그 믿음을 따라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은 이건요 믿음 없는 자의 모습.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은혜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믿음을 간직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듣고 깨달으면 무엇이 성장하게 되어지냐면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고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덮어놓고는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놓고 묵상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자꾸 내 마음속에 새기면서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사울왕과 다윗왕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사울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요, 성경에. 그러나 다윗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등불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늘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게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며 살아갔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러니 다윗의 인생은요 13세에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33세가 되어서 왕이 되었고 20년 동안 쫓기고 도망하고 고통스러운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요?
그것이 바로 말씀 속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의 눈을 뜨고 지금도 내 삶 속에 역사하고 있으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어려운 현실 속에 있는 분들도 계시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시면 영적인 눈이 띄어지는데 그 영적인 눈을 뜨게 되어지면 내가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오른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함께하심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심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 예배하며 말씀 속에 살아가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셔서 영적인 눈을 뜨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고 난 다음에 40일 기다리지 못하고 밑에서 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가 이제 그 모양을 바라보면서 내려와가지고 바라보면서 돌판을 던져버리죠. 이 언약이 깨어진 것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돌판을 다시 받으러 올라가기는 하나 첫 번째 돌판은 그렇게 해서 깨어집니다. 모세가 밑에서 이제 이 죄악된 백성을 심판해야 돼요. 죄와 은혜는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3,000명을 죽이면서 심판을 합니다. 예를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모세가 다시 주님께 올라가서 중재를 하고 중보를 해서 그 진노가 멈춰지게 되어집니다. 이 내용 속에서 세 가지 은혜의 단면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 편에 서라는 겁니다. 25절 26절 우리 본문의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25절 26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아멘. 이제 모세가 내려왔어요. 아니, 모세가 보이지 않는다고 큰 난리를 치면서 우상 만들어 달라 그래서 우상 만들어 줬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내려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돌이켜야죠. 근데 돌이키지를 않아요.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의 편에 서는 자는 나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편에 선 자 나오라. 여호와의 편에 선 자 나오라고 했는데 여러분 12지파 중에 누구만 나오냐면 레위 자손들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11지파 사람들은 안 나와.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싶대. 아니, 모세가 없어서 우상 만들어 달라 그래서 우상 만들어 줬어요. 그런데 모세가 내려왔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모세가 이제 함께 하는데 그들이 돌이켜서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편에 서야 되잖아요. 안 쓰는 거예요. 레위 족속만, 레위 자손만 온 거예요. 왜 이럴까요? 그들이 보여달라 그래서 보여줬는데 모세가 내려와서 보여지는데 그들은 왜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을까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 지난주에 힌트를 제가 드렸지만 내가 중심이라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니까 보니까 뭐가 많아요? 언약도 지켜야 되죠. 주일도 지켜야 되죠. 헌물도 드려야 되죠. 봉사도 해야 되죠. 수고도 해야 돼요. 아니, 그냥 다른 사람들 보니까 세상에 즐겁게 살아가면서 잘 놀면서 잘 지내는데 하나님 섬기려고 그러니까 언약을 지켜야 돼요. 십계명도 지켜야 되고 성막도 제정을 지켜야 되고 안식일도 거룩히 지켜야 돼요. 너무 힘든 거예요. 내 방식대로 믿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말고 내가 원하는 신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 금송아지가 나를 인도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축복, 내가 원하는 방법,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시간에 축복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들의 우상이에요. 오늘 믿음의 성도들 마음에도 이런 모습일 수 있어요. 내가 중심이에요. 내가 우상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헌신을 해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교회에서도 봉사를 해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예배도 드려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헌신도 해요.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셔야 되고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축복 주셔야 돼요. 내가 중심이 돼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왜요? 자꾸만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는 것 같아요. 언약의 백성이라 그러면서 성막을 지키라 그러고 안식일을 지키라 그러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복을 주시겠다 그러는데 복은 좋아하는데 이것들을 원치가 않는 거예요. 내 방식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예수님 죽였습니까?
여러분 종료주일이 아시죠? 그 종료주일이 그 부활주일 바로 전주예요. 종료주일이 뭐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낙이 타고 입성했던 그 주일입니다.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할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환호성을 질렀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찬미했어요. 그 사람들이 이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먹었던 사람들이었고, 칠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었고, 그들이 병든 자가 고침을 경험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와 함께 하였어요. 그런데 일주일이 채 가지기도 전에 5일 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안식일 날 그 6월절이었는데 그 6월절에는 이 죄인 중에 하나를 풀어줄 수 있는 그런 관례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빌라도가 풀어주기를 원하였지만 유대의 백성들은 원치 않았어요. 예수님 말고 바나바 저 사람을 풀어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왜 5일 만에 그들이 바뀌었어요? 왜 5일 만에 예수님을 그렇게 저주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침을 뱉고 따귀를 때리고 예수님을 그렇게 저주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정치적 메시아였어요.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왜 다윗처럼 지금 로마의 속국에 너무나 힘들고 세를 바쳐야 되고 고통스럽게 살고 어렵게 사는데 나에게 풍요를 주고 물질을 주고 행복을 주고 이 땅에 보이는 것, 이 땅의 것들이 전부예요. 내가 원하는 방식의 축복이 없으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셔서 영생,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보이는 것이 전부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힘없이 빌라도 법정에 들어가 고통을 당하셨던 모습을 보면서 저런 왕이라면 필요 없다. 전 메시아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야. 내가 원하는 메시아는, 내가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은 이 다윗과 같은 성군이 되어서 우리를 힘있게 능력있게, 그래서 지금도 유대교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통고의 벽을 끝까지 사수하고 있는 거예요. 서쪽 벽. 그 영적인 의미가 있죠. 말씀 속에 서쪽 벽에서 이제 메시아가 와요. 그쪽을 향해서. 근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직까지도 내가 중심이에요. 그게 우상이에요. 우상이 꼭 뭔가를 만들어서가 아니라 내가 우상이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 이거 참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내 중심으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섬기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 모세가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편에 설자 나에게 오라 하는데 레위 자손밖에 안 가고 11지파는 다 아피스 그 금송아지 근처에 있냐는 거예요. 왜 세상 가운데 있냐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이 즐겁거든요. 세상에 서 있으면서 하나님 믿고 싶거든요. 세상의 것을 가지고 그냥 살아가고 싶거든요. 보이는 세상의 전부, 보이는 것에 치중하며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렇게 그 구돌라오멜이 와서 쳐들어와갖고 그가 포로로 끌려가고 그의 인생 무너질 때 그 아브라함이 가서 318명 데리고 구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보이는 것이 나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거기서 나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갔으면 좋잖아요. 여전히 사는 거예요. 여전히 살아서 그냥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간신히 나오는데 아내는 소금 기둥 되고 두 딸과 본인 나와가지고 그렇게 쫓기는 인생 돼서 그 이후에 성경에 그거 어디에도 안 나와요. 모압과 암몬의 그 조상이 되어버린 거죠. 그런 인생으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보이는 것에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고 세상 편에 서 있는 보이는 것에 집중한 사람들의 결말이라는 거죠. 미국의 남북 전쟁 때 일입니다. 북군과 남군이 이제 전쟁이 일어났어요. 북군이 공화당입니다. 그 아브라함 링컨이 그 당시에 이 북군의 공화당에 참모가 있었어요. 그거 참모로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통령으로 있었거든요. 그러고 있을 때 한 장군이 찾아와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각하, 하나님은 우리 북군 편일까요? 아니면 저 남군 편일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아브라함 링컨이 대답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신가 적의 편에 계신가 하는 것을 가지고 고민하지 않네. 오직 나의 고민은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이것일세.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내 것을 중요하게 여기니까 내 거 기도,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은 응답해 주셔야 되고, 시키는 대로 하나님은 해 주셔야 되고, 내가 구하는 대로 주셔야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계획하는 대로.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내가 서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살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내 편이 되어달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하나님 내가 주님의 편에 서 있게 해달라고 고민하고 힘쓰며 애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늘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너 세상 가운데 있는 거야? 말씀 가운데 있는 거야? 여호수아 24장 15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가 이제 마지막 임종에 맞아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다 정착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다 놓고 이 유언을 합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하나님이 선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지만, 그러나 세상의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이 축복을 멈추겠다는 거죠. 여호수아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선택을 해라. 이쪽 저쪽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세상도 갔다가 하나님 앞에 갔다가 예배도 드렸다가 세상길 갔다 이러지 말고 선택 빨리 해. 여호수아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희도 선택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편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당시에 느부갓네살 왕은 포로를 이렇게 끌고 오는 중에 좀 영특한 아이들은 왕궁에서 길렀어요. 그래서 사신을 만들었거든요. 그 중에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왕궁에서 살면서 왕의 진미를 먹게 됩니다. 근데 이 왕의 진미는 우상에 숭배했던 음식이에요. 먼저 우상에게 드려지고 그 다음에 왕이 먹었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거죠. 다니엘서 1장 8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왕이 먹을 정도니까 얼마나 화려한 음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 먹고 싶고 화려했던 음식을 다 저버리고 오직 채소만 먹습니다. 왜요? 그것이 우상에게 숭배한 음식이 아니라면 먹었겠죠. 그러나 우상에게 숭배했던 음식이기 때문에 다니엘과 세 친구는 타협하지 않겠다. 내가 세상길 걷지 않겠다. 내 즐거움과 내 욕구를 채우지 않겠다라고 그들은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다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살겠다고, 이제 성도로 살겠다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고 언약을 지키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지키며 주님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고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의 편에 서 계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27절에서 29절의 말씀인데요, 죄를 자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이제 여호와의 편에 설 자 이리로 오라. 그래도 왔더니 레위 자손들밖에 없어요. 그 레위 자손들에게 명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가서 너의 형제, 너의 가족, 너의 친구들을, 그리고 너희 이웃들을 처단하라. 그래서 가서 칼을 차고 그들을 다 처단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서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3,000명만 죽여요. 존 칼빈은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레위인들, 레위 자손들이 모세 곁에 있는 하나님 편에 있는 레위 자손들은 이 우상을 숭배할 때부터 그들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주동자가 누구인지. 그래서 그 주동자들을 3,000명을 처단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어쨌든 이들은 이 자신의 형제, 친구, 이웃을 죽여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 놓이게 됩니다.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친구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잘라버리는 데 있어서 그는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왜 하나님은 이렇게 잔인하게 하나님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것은 하나의 예표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같이 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섬기고 예배도 드리면서 죄 가운데, 세상 가운데 같이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1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러분 재물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 물질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겸하여 섬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물질을 사랑하면 예배 안 드립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냥 세상길 걷는 거죠. 왜요? 주일날 자기 재물을 지켜야죠. 내가 어떻게든 나가서 더 많은 것을 벌고 더 많은 것을 먹고 더 많은 것을 누려야죠. 물질의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두 마음 가지고 섬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예 하나님을 택하든지 아니면 물질을 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는 거예요. 오늘 나가실 때 저 문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으신다면 무엇을 선택하실 겁니까? 둘 다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뭐 어떤 청년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야, 한 가지 소원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주시겠다. 한 가지 소원을 얘기해라. 근데 이 청년이 기도하는데 한 가지 소원을 얘기하기에는 너무 소원이 많은 거예요. 그래갖고 세 가지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돈 중요하니까 돈 좀 주세요. 여자친구 없어요. 여자 좀 주세요. 결혼, 세 번째 결혼하는 게 제 소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세 개를 하나로 어떻게 하면 말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한 가지 소원을 얘기하라 그래서 빨리 얘기했어요. 돈, 여자, 결혼. 그랬더니 돈, 여자, 결혼하게 되었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같이 섬길 수는 없습니다. 하나만 택해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그랬으면 성경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가 있는 건 잘라내고 가야 돼요. 이거 같이 섬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거 말고도 이 죄와 같이 갈 수 없는 얘기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여리고성 점령했죠. 가나안 땅 첫 성이었던 여리고성 점령하고 나서 거기 있는 재물을 전혀 갖지 말라 그랬는데 아간이 탐하였죠. 그래서 은금과 신할의 외투를 탐하였어요. 이것 때문에 그 다음 전투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서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를 합니다. 유일하게 28번 전투에서 한 번 패배가 아이성 전투 패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내려와가지고 도대체 왜 패배를 했는가 하나님께 물었더니 이 아간이 죄를 범한 거예요. 이 공동체 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의 죄인 이 아간을 어떻게 심판합니다. 그래서 돌로 쳐 죽여요. 그리고 나서 그곳이 아골골짜기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말하는 아골골짜기 그런 골짜기예요. 이 돌로 쳐 죽입니다.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라 그러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근데 죄는 잘라버리라는 것을 예표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민수기 16장에 보시면 고라의 반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고라도 레위인이고 모세와 아론도 레위인입니다. 근데 아론이 레위인인데 하나님께서 지명하여서 대제사장 그리고 그의 자녀들이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고 이 다른 제사장 레위인들은 그 교회의 다른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고라예요. 그 사람이 당을 만들어서 찾아온 겁니다. 야, 나도 대제사장, 제사장 하고 싶어. 왜 너희들이 시키는 대로 내가 해야 돼? 나도 레위인이고 너희도 레위인이잖아. 나도 레위인에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너도 하나님의 백성이면 나도 그 일 하고 싶어. 누가 너희를 지도자로 세웠어?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나도 하고 싶은 거야. 왜 꼭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만 해야 돼? 나는 내가 방식대로 내 방식대로 하고 싶어. 뭐 이런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 고라가 반역을 깨합니다. 그리고 나와서 아론과 제사장을 하나님이 택하신지 어떻게 하냐. 그래 하나님 앞에 반역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명하신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여기에 이제 반역을 일으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지파마다 지팡이 하나씩을 갖다 놓고 싹이 나는 지팡이가 하나님이 택하신 거기서 아론의 싹난 지팡이가 나오는 거죠. 싹이 나죠. 살구꽃 싹이 납니다. 이것이 이제 그 법궤 안에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죠. 세 개 중에 하나가 되어지죠. 이 고라가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세운 사람을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께 대적하는 거죠. 그러로 인하여서 그 가족이 하루아침에 땅이 갈라져서 그 고라의 가족이 다 죽고 그리고 재산과 집도 다 사라져요. 망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함께 당을 이루었던 250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이 연병이 일어나서 4,700명이 죽어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까? 죄와 은혜를 같이 가는 걸 원치 않으세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범죄하고 있거나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데
우리의 죄와 하나님의 은혜.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면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돼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련시켜 좋은 때 주실 때도 있지만 우리가 죄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귀가 어두워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못함이 아니고 내가 손이 짧아서 너희에게 닿지 못함이 아니라 너희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내가 너에게 도움을 주려고 그래도, 응답을 주려고 그래도, 은혜를 주려고 그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죄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는 잘라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죄악된 모습이 있다면 오늘도 기도하셔야 돼요. 영적인 눈을 뜨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 때문에 기도에 응답이 안 된다니까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속에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라,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의 축복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어도 내가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서 죄악된 모습은 이 레위 자손들이 자기의 이웃, 친구, 가족을 잘라내는 것처럼 어쩌면 고통스러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죄악을 잘라내는 일은. 그러나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이제 2023년도가 다가오는데요. 2023년도 다가오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죄악을 잘라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2023년도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세의 중보가 중요한데요. 오늘 30절에서 35절에 보시면 모세가 두 번째 이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중보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모세가 40일 하나님 앞에 올라갔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산 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이 곧은 백성들 내가 다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아직 산 위에 이 시내산에서 주님과 대면하고 있을 때, 그럴 때 모세가 11절에서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에서 13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에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저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지금 아직 내려오기 전에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아예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리겠다. 7절에서 10절까지 읽어보시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너를 통해서 모세 너를 통해서 네 씨로 다시 백성을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얘네들 다 죽여버리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모세가 중보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여 출애굽을 했던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처합니까? 그러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만약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여버리시면 애굽 사람들의 놀림거리가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 분명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면서 모세가 중보를 해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나서 모세가 내려온 거예요. 내려와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가 언약의 돌판을 던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벌써 깨어져 버렸어요. 제 1계명부터 하나님만 섬기라 그랬는데 우상을 섬기고 있으니까 1계명부터 깨어졌기 때문에 그 언약은 깨어집니다. 다시 올라가서 두 번째 돌판을 다시 받아오지만 그러니 이제 이 14절에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여 이제 화를 백성에게 내리지 않겠다고 하시죠. 그러나 아직까지 여전히 그 죄악의 쓴물이 있어요. 그 죄악의 쓴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제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30에서 33절에 이렇게 쭉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족제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이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아멘. 무슨 얘기냐면 이제 두 번째 올라갑니다. 이제 3,000명 주모자 다 처단하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속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노여워 마시고 우리가 이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되요. 만약에 주님 이 진노를 그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내 생명책, 이 기록한 책은 생명책입니다. 생명책에서 지워주옵소서. 그러니까 목숨을 담보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지금 이 모세는요, 두 번의 중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을 꾀하고 우상을 숭배했던 그 죄악 아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도록 이 모세가 중보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생명까지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하나님, 내가 기록한 책에 내 이름이 제거되어도 좋사오니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만큼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누가 생각납니까? 이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대속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신 거예요. 모든 인생 다 죽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다 지옥으로 갈 인생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요, 죽음을 이길 자,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자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십니다. 이제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성탄의 계절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대강절이라 그래서 이 원래는 이 대강절이 언제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25일 전에 4주를 대강절이라 그래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대강절을 어떻게 보내냐면 대강 보내요. 이 대강 보내라고 대강절이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거룩하고 구별되게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25일 우리 성탄절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져서 화목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것이 화목되어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모습,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보이지 않는 영적인 눈을 뜨셔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은 말씀 속에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시고 늘 말씀 속에 거니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 계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가운데 서지 마시고 죄악들은 잘라내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재의 모습, 영원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과 은혜를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 주의 은혜 가운데 서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세상이 흔들리며 같이 흔들립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이 성장케 하시고 그 믿음으로 보이진 않지만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내어놓고 영원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님 편에 서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시면서 가져온 예물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니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만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며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시고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아시는 주께서 때를 따라 적당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담아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드려지는 모든 손길들마다 차고 넘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패회성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내주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믿음의 은혜로 살고자 다짐하는 우리 모든 청라 21세기 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